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이제 베드로전서가 마지막으로 끝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수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갈렙의 신앙이었죠. 갈렙이 어떻게 해서 우리 지금 계속 우리 다 잘하고 있어요. 갈렙이 어떻게 해서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산지를 원해요? 원해요? 아무도 안 갈라니까. 근데 그 왜 어려운 산지를 갈렙이 어떻게 해요? 간다 그래요? 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라면은 헤브론 산지에 아무리 철옹성 같고 거인들이 산다 한들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이라면 철옹성 같은 그 헤브론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갈렙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고 됐어요? 하나님과 40여 년을 모았다? 동행.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뭐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40여 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 경험했다. 그가 말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안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배당하길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마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 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가 꼭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산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떨게요? 내 안에는 뭐예요?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좀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천국이 되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힘이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갈렙의 신앙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을 갖고 됐어요? 하나님과 40여 년을 모았다? 동행.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맨날 뭐 이것만 먹어야 됩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40여 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뭐 했다? 경험했다고. 그가 말했던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럼 이 산지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안이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마음 잘 모르잖아요. 내가 왜 그런지.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나 내 마음 왜 안 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뭐가 꼭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할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 성경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산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어떨게요? 내 안에는 뭐요? 오만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천국이 되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이미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떤 자에게 주시는지 배웠어요. 5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쭉 나왔잖아요. 어떤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 보이죠?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교회 안에는 어떤 자, 교만한 자가 있고 교회 안에는 겸손한 자가 있는데 교만한 자는 어떤 자다? 여러분 노트 정리 잘했잖아요. 뭐예요? 교만한 자는 어떤 자다? 피조물인 자신이 자신의 위치를 떠나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교만한 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갑자기 그냥 쉽게 설명이 뭐예요? 제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자기가 왕같이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 뒤에 반대네.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그 은혜를 깨달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본래의 자리가 뭐예요? 피조물, 흙, 티끌. 나는 흙인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뭐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육, 번성, 충만한 세상 물질로 충만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삶을 그런 모습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얼마나 그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 겸손한 자에게는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을 여러분 자기 성경 보세요.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겸손한 자 대하지가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은 겸손한 자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 그러고 지금 현재 상황은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뜻이 뭐예요? 무릎을 꿇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저는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만이 내가 맡겨준 이 약물이를 올바로 말씀을 먹일 수 있고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겸손한 자가 아니고 늘 내 자라. 다시 매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무엇이 어떻고 내 자라. 그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 여러분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 하나님 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봤죠. 뭐요? 은혜를 부어진 자의 집과 은혜가 없는 자의 집을 봤잖아요. 어디 있죠? 어디 봤죠? 자, 잠언서 가봅시다. 잠언서 봤잖아요. 잠언서 3장 33절이죠? 제스마멘 읽습니다. 시작. 잠언은요, 한 절 한 절씩. 잠언 저자가 누구다? 솔로몬. 솔로몬이 잠언을 다 쓰지는 않았어요. 물론 모세도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거의가 한 70~80%가 보면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잠언에 지금 3절에 악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뭐가 있다? 그러면 악인의 집이 누구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33절에 뭐 한다고요? 저주가 있다. 저주가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저주가 되면 병 걸리고 사업이 막 이게 아니 이런 말에 원어는 저주란 말은 장애물로 에워싸는 상태. 다시 한번 저주란 이 원어 뜻이 뭐냐면 장애물로 에워싸 있는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눈치 빠른 놈 알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어떤 뭔가 장애물로 딱 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자체가 뭐다? 저주예요. 다시 말해서 악인의 집은 교만한 자는 다시 말로 말하면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나 이 말을 하면은 교만한 자는 은혜가 없는 자는 하나님 앞 만나기를 위한 장애물이 많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뭐가 저주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게 저주잖아요. 그럼 뭐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돈이 많은 거, 잘생긴 거, 잘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뭐 복이라고 생각해요. 복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나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애물이 돼서는 안 돼요. 아무리 바쁘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고 말씀 안 보면 안 돼요. 만약에 그 바쁜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뭐 저주예요. 우리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인의 집에는 뭐가 있다? 그럼 이 의인이 뭐예요? 겸손한 자. 그 집에는 뭐가 있다? 이 원어가 뭐예요? 우리 그렇게 잘하면 뭐예요? 바라크. 뭐예요? 복이라는 원어 뜻이 바라크라는 뜻이 무릎을 꿇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무릎을 꿇은 자, 겸손한 자, 그에게 하나님이 뭘 보도? 성령을 보는. 하나님의 영을 보는. 다시 한번.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의인의 집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는 세상 방법을 해봐요. 내 방법을 해봐. 안 된다는 걸 알고는 그다음부터 무릎을 꿇어요. 그때 하나님 그에게 뭘 보여? 복을 보여. 이 복은 뭐다고? 세상 복이 아니에요. 바라크라는 원어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진 상태가 복이에요. 그 복이 뭐예요? 우리 그 한문 막 그렇게 많이 썼잖아요. 뭐요? 복자 한문이 뭡니까? 보일시자에다가 뭐예요? 날일자에 입구자에 뭐요? 밭전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복의 기준을 무조건 막 그냥 잘 되는 거 막 사고 안 나고 막 그냥 승승장구한 복 받았다 그러고 믿음 생활 하다가 어디 입원하면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봐. 이게 무슨 일이 있은 것 같아. 이러고. 두 번째, 지난 설교에서 본문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믿음을 소유한 삶 속에서 수없이 밀려드는 게 뭐였어요? 7절에서. 지난 이 설교, 우린 잘 듣고 계시겠지만, 염려, 잘한다. 나는 여러분이 반응해 줄 때가 너무 기뻐. 두 번째, 믿음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내가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밀려드는 건 뭐예요? 염려. 우리는 그렇게 밝게 살 수 없다니까. 염려 써보세요. 뜻이 뭐다고? 여러 생각으로 나누다. 이 원어 뜻이 여러 생각으로 나누다. 첫 번째 뭡니까? 염려. 우리 지난주 설교 잘 들었죠? 저 뒤에 앉은 사람들, 부부들 이야기했잖아. 염려가 뭐예요? 아직 사건화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하는 거. 다시 한번 그 메리조라는 그 염려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사건화가 되지 않는 일을 미리 걱정해요. 막 아이고 어떡해.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한 게 염려예요. 어떤 일도요, 집중을 하게 되면요, 그 일에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성취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고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줘가지고 걱정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어떤 성도가 염려합니까? 그럼 이렇게 질문하면 바로 나오지. 누가 염려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서 빼앗긴 자. 말씀이 없는 자. 누가 염려해요? 믿음이 없는 자. 다시 말해 예수가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는 늘 뭐합니까? 염려. 본문 가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7절 8절 보세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했다.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네 염려를 다 내게 맡겨. 그러면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 잘 찾는다. 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염려하지 마라 하고요? 첫 번째 뭐라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한다?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를. 그러면 여러분, 염려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 자는,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염려하는 자는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내가 다 하겠다는 자예요. 그런 자에게는 교회를 다녀도 뭐가 없어?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쳐다보면서요, 뭘 보고냐면은 그분의 얼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 평안과 기쁨이 없어요. 저를 쳐다보고 예배를 봐도요, 늘 한쪽이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계속해서 네 삶을 내가 알거든. 그러니까 너는 내게 염려를 맡기고 네가 해야 할 일 있지 않니? 뭐다? 근신하고 8절 뭐다? 깨어 있어라. 네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염려가 아니라 네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 마가복음 한번 14장 한번 잠깐만 가봅시다. 갈까 말까 생각하다가 한번 가보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전에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예. 마가복음 14장 32절 시작.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아니야. 여기서 겟세마네 동산 알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뜻이 뭐다고? 기름 짜는 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올리브 기름을 짤 정도로 핏방울이 땀방울 되도록, 땀방울이 핏바다로 기도한 곳이 어디요? 마지막 기도할 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근데 제자들은 뭐 합니까? 읽어보세요. 33절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언더라인 지어보세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요? 깨어 있으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깨어 있으란 말은. 왜요? 본문 가보세요. 본문 가보세요. 베드로전서 왜 바짝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겁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들 같이 너희들 중에 누구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뭘 찾는다? 삼킬 자. 이 삼킬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삼킬 자는 어떤 자를 삼켜요? 지금 말했잖아. 염려하는 자. 교회를 다닌다 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다 기쁨과 평안도 없어요. 그 자는 마귀 밥이지 못이죠. 어머나 내 밥이 여기 있네 하고 먹어. 마귀가 뭐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에 뭐라고요?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대요.
누구를 찾는다고? 삼킬 자. 그 삼킬 자가 어떤 자예요? 염려하는 자. 두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잠들어 있는 자. 베드로는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잠잤어다.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 핏방울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 전부 다 잡니다. 다 자요. 그걸 지금 베드로는 상기시키면서 나는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고 있으라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망각하고 살았더니 어떻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주님이 잡히시는 그날 어떻게 자기는 잠들어 있었고, 또 두 번째 실수 뭐예요? 베드로의 실수가 모른다고 몇 번 부인? 3번씩이나. 그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말해요. 나이가 많은 늙은 노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자신과 동일하게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뭐한다?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있으라. 이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이 무엇을 내게 말하는지 정확하게 그걸 각인시켜서 내 삶에 그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 깨어있어라. 왜? 마귀가 삼킬 자를 산다. 네가 삼킴을 당해서는 안 되잖아. 삼킴을 당한 자는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가 삼킴 당한 현장이.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어떤 현장이었죠? 가야바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고 로마 병정들에게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고난주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거 봤지만 엄청나게 예수님이 막 두들겨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살점이 떨어져나온 책찍을 맞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면서 여러분 다 우리 울었지 않습니까? 홀딱 뺏기는 없고 어떻게 예수님을 그 살점을 때리는 그 살점을 찢기는 그 채찍을 로마 병정이 때리잖아요. 그 채찍 안에 그 중간에 뭐 고기 뺐다고 뭐 이렇게 넣어갖고 그걸 던지니까 어떻게 예수님 몸에 박히단 말이에요. 그 뜯어내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예수님은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예요. 근데 누가복음 22장 60절 보십시오.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이죠. 60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60절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방금 말할 때 닭이 3번 부인할 때에 닭이 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베드로 기념교회에는 십자가 대신을 빼고 뭐를 세워놨다고? 닭을 세워놨어요. 닭이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뒤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지난주에 봤나?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어요? 베드로와 눈을 마주쳐요. 베드로는 어디 있습니까? 가야바 뜰에서 지금 불을 쬐고 앉아있어요. 예수님은 저기서 지금 채찍이 맞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굴은 가시기 면류관이니까 완전 피로 멍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완전히 몸은 망신창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불 켜진 그 불 같은 눈이 누구를 보고 있다? 베드로 3번 부인할 순간 베드로와 눈이 짱 마주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당한 고통보다 베드로 한 사람에게 집중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난받고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를 너는 누구라 하니? 너는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 힘도 없이 이렇게 죽어간 나를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어?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누가는 베드로가 얼마나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한 베드로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면은 엄청난 통곡이 나타나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 안에서 죄를 상속받은 모든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가봅시다. 결국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어떻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 염려를 자꾸만 주님 앞에 토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8절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누가 나옵니까? 마귀가 나오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켜를 찬다. 여기서 우리가 마귀는 우리하고 어떤 존재다? 대적이다. 다시 한번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과 어떤 관계예요? 대적이에요. 대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마귀 원어 뜻이 뭐다? 디아볼로스. 디아는 분리, 볼로스는 죽이다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요? 예, 뿔다고 나타난 게 아니라 뭐요? 우리를 어떻게 부부간의 마음을 분리시켜요. 분리시키면 힘을 못 쓴다 그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리되자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 되면 힘이 돼요. 그렇다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9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원어는 믿음을 단단히 하라. 근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발생한다? 들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다 보면 뭐가 생겨? 믿음. 우리가 평생에 들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올바로 들으면요, 뭐냐면 내게 뭐가 생겨? 믿음이 생겨, 믿음이.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걸 들고 뭐 간증을 듣고 이런 것보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 근데 믿음을 어떻게 하라? 굳게 하라. 굳게 하고 나서 뭐라고? 저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발생한다? 들음으로.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말씀을 굳게 하는 자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니.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귀를 시험하는데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이 마귀를 뭘로 물리쳐?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 신명기 말씀으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요. 너희도 이렇게 하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왜? 예수는 우리의 봄이잖아, 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믿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 것이 아닌다니까. 내가 믿어봐야지. 오늘 믿어집니까, 그게? 찬송가 397장 한번 봐보세요. 찬송가 397장. 후렴이 어떻게 나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397장. 어때요?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죠? 뭐 좋아한다 그래야지 뭐 제가 좋아하는. 아니에요. 이런 사람 어디 있겠어. 그 뭐 1절 보세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서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사단을 이겨.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어떻게 우리가 뭘 가지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믿음, 예수, 말씀. 그 말씀이 이긴다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이. 이제 우리 성도들은 찬양을 할 때도 가사 하나하나가 전부 다 곡전인 기도가 돼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내 기도야 그게.
찬양 가사 내용.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하게 되면 나타난 게 있죠. 뭐예요? 저도 우리 사모를 만나고 나서 사랑하는 경험이 있는데 어떠니까? 삶의 의미가 원동력이 배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써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에 큰딸, 둘째 딸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사랑할 때에 자기의 삶의 의미가 배나 증가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게 되면 온 세상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얼굴에 뭐가 많아? 웃음. 교회 안에서 좀 웃고 다니면 안 될까? 세 번째 뭐예요? 보고 싶어져, 사랑하는 사람. 성경이 보고 싶어져. 말씀이 보고 싶어고, 저는 더 욕심 많아서 목사님이 보고 싶어져. 별로 아멘은 없잖아. 그러니까 평상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데 말을 하니까 좀 그렇잖아.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고,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시간이 왜 그렇게 짧은지 몰라.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짧아요? 어머, 나 1시간이 됐어, 1시간이. 근데 요즘에 우리 그 성도들이 한 30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 그 돌아보니 깜짝 놀랐어요. 1시간이 됐대요. 지금 벌써 1시간이 다 돼 가잖아. 뒤 돌아보지 말고 저만 보세요. 하여튼 됐다. 시간 가는지는 몰라. 사랑하게 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면. 근데 싫어하는 사람하고 앉아있으면 5분이 아니라 막 30초도 그냥 못 견디고 줄이를 들고는 막 뒤에 시계를 보고. 목사님, 저는요, 주님을 만나면서요, 내 자신이 점점 좋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 주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면 참나 그 사람 깝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변화됐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바라는 거예요? 막 주님이 하얀 옷 입고 나타나서 다 이래갖고 누구야? 이러기를 원해요? 예? 여러분 다 놀래 도망간다니까? 내가 변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요? 너무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을 또 보시고 예배가 되고 있다. 이건 뭐 주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이 되어질 때에 내 옛사람이 자라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입니다. 어떤 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봅시다. 이제 정리하고요.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 자, 오늘 9절에서 믿음으로 초대받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나타난 고난은 어떤 건가 볼까요? 시작.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아멘. 여기서 뭐예요? 믿음으로 초대받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난 동일한 건 뭐다? 고난. 거기서 언더라인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뭐가 온다? 고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언더라인 지도라 그랬죠.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예수 믿는 자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이 말은 뭐예요? 너만 고난 당한 거 아니야. 동일한 고난이 뭐예요? 니만 고난 당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형제들은 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왜 나만 고난이냐고 이렇게 불평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귀는 기독교인들 고난과 핍박을 틈타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좀 자란 사람은 고난이 오면은 사단이 나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려고 하니까 나에게는 어떻게요? 기회가 될 수 있죠. 어떤 기회? 주님 앞에서 이 고난에도 내가 흔들리든 흔들려도 내가 뿌리채 어떻게 뽑혀지진 않고 단단하게 그 고난을 맞서서 싸워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좋은 기회다. 그 사람이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에게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좋을 때도 모르잖아요. 에베소서 5장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니라. 다시 한번 보세요. 자기 성경.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은 자예요.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않으면. 근데 지금 뭐라냐면은 모두가 잠자는 자, 죽은 자인데 깨어라.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라가 뭐예요? 부활. 옛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시니라. 그럼 거꾸로 봐요. 성경을. 자, 14절을 거꾸로 봐요. 어떤 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잠자는 자에서 깨어나 일어납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추니까 내가 잠자는 자,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내가 잠자는 자였고 죽은 자였는데 내가 뭐요?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 안에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전히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 잠자는 자고는 아직까지 깨어나지 못했네. 뭐가?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깨어났습니까? 잠자는 자였는데 이제 깨어났어요? 뭐 여러 가지잖아 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깨어난 자. 예전에는 잠자는 자였어요. 그렇게 싫었거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지면 일어납니다. 깨어나요.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9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본문 가봅시다. 예,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요. 다 같이 하반절에 이는 거기서부터 읽어봐요. 9절 하반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뭐라고요? 혼자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 근데 어땠다고요?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나 혼자 고난 당한 것 같아. 나 혼자 침을 다 찐 것 같아. 옆에 있는 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나만 힘든 것 같아. 안 그렇다는 거야. 네 혼자 고난 당한 게 아니야. 다 믿음으로 부름 받은 자들은 동일한, 언더라인 지라 있죠. 9절 하반절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로 부름을 입은 이유가 뭔가? 아니 교회로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뭔가? 10절에 보세요. 이제 나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동그라미 쳐봐요.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시니라. 와, 여기 다 들어있네. 10절에. 예? 자, 여기 한번 여러분 자기 성경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늘나라. 우리를 거기에 입성시키려고, 이 땅이 아니라. 근데 찾아야 될 두 단어가 있어. 10절에 잠깐은 뭐예요? 아니 고난은 뭐야? 잠깐이고 영광은 다시 한번 미리 말해줘가 찾은 거예요? 아니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자, 고난은 보여요? 10절 중반절에 고난을 받는 너희, 고난 앞에 뭐가 있어?
잠깐. 영광은 영원. 와, 그 위에 있네. 자기의 영원한 영광. 그랬잖아요. 됐어요? 그럼 노트 정리가 고난은 잠깐. 영광은 영원. 그럼 질문자. 진짜 질문. 고난이 왜 잠깐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니까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난은 잠깐이야. 다시 한번. 영광은 영원이야. 그 영원이라는 거 왜 영원한다고? 시간 흐름이 없어. 천국에는. 이 땅은 시간이 흘러가서 이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시간 흐름이 없어. 영원이라는 영원 속에는 시간 흐름이 없다니까. 지금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뭐냐면은 지금 고난받는 그들에게 고난은 잠깐이다. 뭐에 비해서? 너희들이 고난받아 목이 잘려고 로마 황제에서 핍박받아 죽은 후에 들어갈 그 하늘나라의 너희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면 권사님 좀 섭섭하지 않아?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을 지켜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아니하고 고난이 와서 너희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이 고난받아 그렇게 당하라는 거야. 왜?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하지 않니?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잠깐 해결된다 해도 해결되고 나면 또 고난 없어요? 그 고난을 또 해결되고 나면 꼭 또 고난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고난과 고통이에요, 사실은.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가지나무 마루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야, 이 땅이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고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이고 짧은 시간. 어디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베드로는 잠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은 네가 겪고 있고 네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잠깐이잖아. 잠깐이라는 원어가 찰나거든. 찰나. 눈 깜빡 사이에 나이가 이렇게 먹었다고요. 이렇게 찰나요. 금방 어떻게 이 나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나이가 많은 늙은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근거하여 고난을 잠깐이라고 말한다고요? 영원한, 그렇지.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에 비교하면 너희가 현재의 고난은 잠깐이지 않아. 그 잠깐의 고난을, 고통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지 않니? 그러니까 교회 와고 기도할 때 고난을 없애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뭡니까? 이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해야지. 로마서 8장 가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써있는 모든 것은 하나 일괄적이에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복잡하게 보지 마세요. 간단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에요. 이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 절만 볼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과 저의 고난은 힘들잖아. 현재 너희 고난받는 거,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로마서를 받는 이 교인들이 고난 무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고난을 받는 너희들의 고난은 어디에 비해서 어떻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앞에 주눅 들지 말고 그 고난과 맞서 싸우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고난과 함께 가자는 거야. 왜? 주님도 그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고난받다가 목배임을 당하든 죽음을 당하면은 그걸로 어떻게 내 삶이 이 땅에 마감하지만 영원한 그 나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잖아요. 네, 아멘이지. 너무나도 아름답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 찬양하면서 막 울고 그랬잖아. 너무나도 귀하도 주님 계신 영광.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자, 읽어봅시다. 마지막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난은 잠깐 받은 너희를 친히, 거기서부터 시작. 친히 온전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공곡케 하시리라. 거기서 한번 써보세요. 자기 영광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 온전케 하시고, 두 번째 굳게 하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털을 경고케 하시고. 그럼 고난은 필수네. 다시 한번. 여기서 친이란 말이 앞에 뭐가 붙잖아요.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 친이란 말은 뭐예요? 직접. 누구예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한다고? 온전케 하고 우리를 굳게 하고 강하게 하고 경고케, 털을. 온전케 한단 말이 회복하게 하며, 이 말이. 굳게 한단 말이 고종, 지지 않아. 흔들리지 않게.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한다? 너희들을 어떻게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훈련과 이런 말씀대로 양육이 돼야지 세상 나가서 고난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약간 우리가 영향될 수 있어도 원초적인 밑에가 기초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친히 직접 누가? 예수께서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굳고 강하고 견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면서 서신을 마감합니다. 11절. 권력이 세세 무궁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뭐예요? 성경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 놓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으로 끝나. 아멘이 뭐예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진실로 이 말.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면 진실로 이 말이에요.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흥회 때 그렇게 하잖아요. 막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아멘 뜻도 모르고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진실로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 마지막이 아멘이에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와 권력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앞에 영원토록 아멘 아멘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